일부 예배도 그렇지만 예배를 이렇게 보면서 그 분위기가 약간 좀 이렇게 붕 뜬 느낌,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예배는 좀 간단히, 뭐 설교는 짧게, 뭐 이런 그 마음에 이런 요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참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더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에 집중하고 또 기도에 집중하고 설교에 집중해야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니겠어요? 짧게 예배하고 돌아가고 또 빨리 집으로 가고 또 사람들 모이는 게 잘 피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더욱 집중해서 예배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또 힘을 다해서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설명하는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강력한 제목의 책이 있어요. 멈출 수 없는 힘, Unstop the Force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어윈 맥메너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를 설명하는 그런 책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어떤 상황과 핍박에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으로도 멈출 수 없는 힘이었다. 이렇게 설명한 책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어떻게 해서 이제 멈출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한없이 약해진 느낌입니다. 위축되고 걱정도 많아지고 두려움도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약해진 것이 시대의 영향 때문일까요? 시대는 언제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환경이 나빠서 교회가 넘어진 것이 아니죠. 오히려 환경을 얘기하자면 지금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훨씬 자유롭고 숨죽여 찬양하거나 또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교회 자체에 있지요. 교회가 하나님의 운동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맥메너스 목사님은 책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완벽히 침몰시킬 수 있는 폭풍이 존재하지 않는다. 문화가 아무리 급격히 변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것을 극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문화가 변화해 감에 따라 교회가 운동이 아니라 기간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현실이다. 둘의 차이점은 기관은 문화를 보존하지만 운동은 문화를 창조한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 사라질 문화를 보존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문화의 수치스러운 죽음에 동참하게 될 뿐이다. 그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운동이다. 기관이 아니다. 운동은 창조해 나가는 것이지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세상의 거짓된 힘이나 또 세속적인 힘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멈출 수 없는 힘을 가진 교회, 이 사도행전의 교회는 멈출 수 없는 힘을 가진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와 충돌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의 도전 앞에 십자가의 길로 늘 승리해 왔습니다. 세상의 힘으로 이기는 승리는 오래가질 못합니다. 더 큰 세상의 힘에 의해서 다시 정복당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보다 크시기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승리를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는 멈출 수 없는 힘입니다. 그 힘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으로 또 어떻게 사는지 또 교회는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의 자리에 오른 다윗이 첫 번째로 관심을 가졌던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성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모심으로 다윗 왕국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신정주의 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를 이루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 법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법궤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법궤는 길이가 약 2.5규빗, 약 한 1m 정도 되고 너비와 높이가 각기 한 1.5규빗, 그러니까 한 70cm 정도 되는 상자입니다. 이 상자, 이 법궤 속에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하나님이 주셨던 십계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얘기합니다. 이 속죄소 위에는 천사의 그룹이라고 불려지는 천사가 날개를 펴고 마주 보도록 이렇게 조각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법궤는 앞뒤에는 고리를 끼워서 그래서 운반할 수 있는 금막대기 또한 있지요. 하나님은 바로 이 속죄소, 이 두 천사 사이에서 백성을 만나시고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법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오직 자신의 왕국을 이루는데 온 힘을 다 기울였을 뿐이었죠. 하지만 다윗은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모셔와서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나라, 그런 이스라엘이 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은 요즘에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성군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우리는 그 실수 과정에 있었던 이 두 사람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사라는 사람과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을 비교하며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베레스 우사입니다. 베레스 우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우사라는 사람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우사를 친 그곳에 그래서 베레스 우사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모시고 오기 위해서 전국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3만 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그 수레에 법궤를 싣습니다. 바알레 유다,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었던 그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던 그 법궤를 모시고 오는 것이죠. 이 법궤를 모시고 나올 때 노래하고 각종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법궤를 모시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법궤를 싣고 그다음 수레를 끌던 쇠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사가 이 법궤가 떨어질까 싶어서 흔들리는 법궤를 손을 내밀어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 까닭에 우사는 죽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성경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7절,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우사가 누굽니까? 우사는 20년 법궤를 모셨던 아미나답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모셨던 그 아들이, 법궤를 모셨던 아들이 이제 법궤를 모시고 다윗성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소들이 뛰어서 법궤가 떨어질까봐 손을 내밀어 법궤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법궤를 보호하고자 하는 선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소들이 뛸 때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법궤를 붙잡는 열정도 있었죠. 선한 의도와 열정을 보인 우사가 뭘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그만한 일에 우사를 치셔서 그 자리에서 죽이셨을까요? 역대상 15장 13절에 보면 다윗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여기 얘기하고 있는 대로 우리를 찢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규례대로 안 했기 때문에. 성경을 살펴보면 민수기 4장 15절에 법궤를 운반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죠.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칩니다. 그래서 다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메고 갑니다. 이제 그 모두가 상자에 담고 다 이렇게 준비되어지면 또 법궤에는 또 이렇게 매는 고리가 있어서 양쪽에서 메고 가게 되죠. 바로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요.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 뭐냐면 성물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성물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물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과 같이 돼야지 그걸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지면 그들이 죽으리라. 그래서 회왕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법궤는 고아 자손이 메어야 합니다. 누구라도 법궤를 포함한 성물을 만지면 죽는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사가 죽은 것은 성물을 만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규정을 몰랐거나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만일 몰랐다면 인지적인 무식 때문에 죽은 것이고, 만일 알고도 무시했다면 실천적 무식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늘 하다 보면 이것이 그냥 익숙해지죠. 하나님의 일이 익숙해지죠. 하나님의 일이 친숙해지다 보면 이거 뭐 해보니까 뭐 별거 아니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뭐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찬양대에 선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다 보면 늦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뭐 대충 하기도 하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목사가 설교하다 보면 항상 설교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를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가 간혹 있기도 해요. 변명도 있고 핑계도 있지만 그럴 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애들을 귀해하면 어른 머리에 상투를 푼다, 뭐 그런 속담이 있죠. 애들을 이뻐하고 귀여워하고 그러면 애들이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할아버지 상투를 다 풀어버린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친숙성이 주제넘음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박하게 모시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윗에 의해 선발된, 그래서 법궤 운반에 동원됐던 3만 명이 그 사건을 봅니다. 우사가 죽는 일을 보는 거예요. 갑자기 쓰러져 죽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찔할 정도로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사는 자기 나름의 열정을 가지고 법궤를 보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지지 말라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우리가 보호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승리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을 때 법궤는 그냥 블레셋 사람들의 노획물로만 있지는 않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인 다곤의 신당에 갖다 두지 않았습니까? 다음날 가서 보니까 다곤 신당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세우고, 그리고 이튿날 다시 가보니까 이번에는 다곤 신당의 얼굴은 땅에 엎어져 있고 두 손목은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그리고 몸뚱이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곤 신상만이 아니라 아스돗과 그 주변 사람들을 독종으로 치십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사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실천했더라고 하면 소들이 뛰더라도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후에 율법을 통해서 법궤를 옮기는 법을 다시 배웁니다. 그것이 역대상 15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우사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가 없는 것인데 수레에다가,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실었으니 이게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또 경외하고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사의 일은 우사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서 뒷얘기 하잖아요. 헐뜯는 얘기도 하고 험담도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잠언 20장 19절에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한담은
헐뜯는 말을 얘기합니다. 헐뜯는 말을 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인지적 무식이거나 아니면 이 말씀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실천적 무식 때문에 남들을 세우는 말보다 오히려 남들을 헐뜯는 말 많이 하지 않나요? 이거 부정적인 말을 할 경우에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신의 영이 죽고 남의 영이 죽지요. 부정적인 말로 남을 미워하니 자신의 영이 죽죠. 그리고 미워하는 말에 동조하도록 하니 남의 영도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질 않아요. 말씀 그대로 받지를 못합니다. 또 부정적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이 교회에 금이 가게 만듭니다. 이런 말로 그 사랑의 공동체를 미움과 다툼으로 틈을 내고 네 편 내 편 나누면서 이 당을 만들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실족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그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편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남을 실족하게 하는 죄가 큰 죄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험담하고 이렇게 헐뜯는 말을 하면 우사처럼 하나님이 충돌하신다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해도 안 되지만 혹시 부정적인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말을 본인에게 확인해 보든지 아니면 법정에서 사용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허는 말을 절대 하지 말아야죠. 남을 세우는 말을 해야죠. 남의 힘을 빼는 말을 하지 말아야죠. 남에게 힘을 불어넣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은 다리를 세우는 대신에 벽을 세우기 때문에 외롭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틀린 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다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다리를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갈라놓는 벽을 만들어 세워서 그래서 외롭기만 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말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웃사라는 사람이 왜 죽었냐? 그가 우리보다 모자랐기 때문에, 형편없었기 때문에 그가 죽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웃사나 우리나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나요? 아니면 말씀을 무시하고 사십니까? 웃사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분명 다윗은 하나님께 헌신되는 왕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헌신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헌신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우사 사건을 통해서 깊은 영적인 원리를 깨닫죠. 그게 뭡니까? 아무리 자신의 의도가 좋아도, 아무리 자신의 목적이 좋아도,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해도, 아무리 그 마음에 열정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 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성도들이 자칫 빠지기 쉬운 함정이 이런 거예요. 나의 열정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앞서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인데, 좋은 마음인데 이거 좋은 일 아닌가? 그리고 이거 뜨거운 마음으로 하고 열심히 있는 마음으로 하는데, 하지만 진정한 헌신자는 목적만 아니라 방법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레스 우사는 그래서 바로 베레스 우사가 되어졌다, 하나님이 치른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벳 에돔입니다. 우사의 죽음에 다윗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법궤를 모시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사가 죽음으로 법궤를 모시고 오는 일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법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깁니다. 다윗이 갑자기 방향을 선회하죠.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기라고 명했을 때 그 오벳 에돔은 어땠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벳 에돔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벳 에돔과 그의 가족은 큰 충격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패닉 상태에 빠지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벳 에돔은 가드 사람이다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벳 에돔에 얘기하면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오벳 에돔이 누굽니까?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의 뜻이 에돔의 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돔의 종. 에돔이 뭡니까? 누굽니까? 이방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우상,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의 나는 종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학자들 사이에는 오벳 에돔에 관해서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블레셋 가드 출신의 사람이고 또 그가 이방이다라는 그 견해가 하나의 견해이고요. 또 다른 견해는 가드라고 하는 그곳이 단지파 경내에 있는, 단지파가 있었던 그 지경 내에 있는 가드 림몬이라고 하는 이 레위인 마을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오베데돔은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레위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말씀하는 또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학자들도 있어요. 정확하게는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벳에돔이 이방인이었다는 것에 더 무게를 둡니다. 에돔의 종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것도 그렇고, 성경에서 가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골리앗을 설명할 때, 골리앗을 말할 때 성경은 가드 사람 골리앗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이때를 얘기할 때도, 이방인 이때를 말할 때도 가드 사람 이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베데돔은 레위인이거나 유대인이기보다는 이방인에 가깝겠다는 그런 생각하고, 저는 이방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보고 있어요. 아마 오베데돔은 오래전에, 그렇다면 그 법궤가 블레셋 지경에 들어왔을 때 발생했었던 그 재앙과 사건들을 다 기억하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법궤를 빼앗아서, 그래서 블레셋 진영에 다곤 신전에 두었을 때 다곤 그 신사에게 일어났던 일, 그리고 그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이라는 그 도시에서 그 마을에서 발생한 이런 재앙들 말이죠. 법궤는 아스돗 사람들에게 재앙과 독한 종기로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고, 가드로 옮기니 이번에는 심히 큰 환난을 성읍에서 더하시고 성읍의 작은 자나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그론을 다시 옮깁니다. 에그론을 보내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그 법궤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와 우리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고 부르짖었던 것이죠. 성경은 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곳에 어디 갖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법궤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암소 2마리가 끄는 그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 땅인 벳세메스로 보냅니다. 이번에는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가 오는 것을 보고 언약궤 뚜껑을 열어서 그 안을 들여다보다가 성경에 보면 뭐 5만 또는 70명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도 70명은 현장에서 죽었고 5만 명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 죽은 사람들이 아닐까, 뭐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뭐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법궤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는 이런 재앙을 입는 그런 일들을 겪어요. 게다가 우사가 법궤를 잘못 다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즉사한 사건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궤는 오베데돔에게 두렵고 아주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드리는 것은 어찌 보면 온 가정에 화가 미치고 온 가족에 몰살당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심지어 법궤를 그렇게 모시고 오고 싶어 하던 다윗조차도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기기를 두려워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정에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실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모셨어요. 어떻게 모셨는지, 뭐 어떤 마음이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서 잘 알 수 없지만, 다만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매어 간지라, 매어 갔다. 근데 이 매어 갔다라는 말이 바야테후라는 말입니다. 이거 매어 가게 한지라, 이런 표현이에요. 다윗이 오베데돔에게 부탁했고 오베데돔은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메워 갔다는 것을 우리가 힌트를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 모셨을 경우에 죽을 수도 있고 또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지만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자기 집으로 메워 갔다는 겁니다. 메워서 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는 동안 하나님이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그것이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6장 1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벳에돔이 어떻게 법궤를 대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법궤를 모신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상징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죄소는 바로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는 장소가 속죄소죠. 법궤죠. 법궤 위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법궤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궤를 모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말하고 있죠.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가정, 이것이 복궤를 모신 가정인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 복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러기에 성도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줘야죠. 복궤를 모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두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이 아닙니까?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화를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 자체가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복궤를 모신 이 오베데돔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어떤 것인지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자녀에게 주어진 복이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전 세계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최고로 높은 두 민족을 꼽으라고 하면 유대인과 한국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모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흥하게 하시고 왕성하게 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부담감을 극복하고 복궤를 모신 오벳에돔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십니다. 먼저 오벳에돔에게 임한 복은 다윗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요. 이제 복궤를 옮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승인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벳에돔의 가정에 임한 복은 역대기 저자에게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의 가정에 임한 복에 대해서 역대상 26장에는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역대상 26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메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볼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의 아들들은 오도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서 난 자가 62명이며. 우리는 어떤 복을 누렸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오베데돔과 그의 가정은 성전 문지기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베데돔이 가드 출신의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렇다고 하면 레위 지파,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들만이 성전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성전 문지기로 발탁이 됐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오베데돔을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성도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서 섬기는 것이겠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몸이시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은 성도가 주님께 받은 영광스러운 복이고 또 특권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부모와 함께 예배하며 믿음을 나누는 것, 믿음의 가정의 귀한 유산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베데돔과 그의 가정은 성전 문지기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산의 축복이 있어요. 그의 아내와 며느리들이 임신하고 출산해서 오베데돔의 가문의 자녀의 수가 62명이나 62명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복을 주셨죠.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녀들이 많은 자를 가리켜서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의 복과 같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로 다산의 은혜가 임하고 또 불임의 가정에는 자녀가 잉태되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육적인 자녀들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는 영적인 자녀도 많아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들의 이런 다산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세 번째는 자녀들에게 타고난 능력과 재능을 주셨습니다.
오벳에돔의 자손들은 능력이 있어서 성전 문지기의 사명을 탁월하게 감당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벳에돔의 가정에 다산의 축복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힘과 재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섬겼어요. 자녀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재능을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 은혜 아닙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며 축복이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께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부모의 면류관이고 자부심이고 기쁨이고 자랑 아니겠어요? 이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석 달 동안 법궤를 섬겼는데,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되어줬다는 것입니다. 3개월 동안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이스라엘 전체에 소문이 날 만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축복이 있었을 것이고, 그 위에 계속된 그런 축복이 그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있었는데, 그것이 자손들에 대한 복, 그 후손들에 대한 복으로 계속 이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섬겼길래요? 3개월을 섬겼어요. 그것이 그의 가정 가운데 큰 복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하림이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하림은 닭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회사예요. 그 회사 회장이 김흥국 장로입니다. 익산 신광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이 장로님이 익산 시내에 정말 위치 좋고 목 좋은 13,000평의 땅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뭐 작은 야산도 있고 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팔면 엄청난 수익이 보장되는 그런 땅이었다고 합니다. 장로님도 내심 마음속으로는 그곳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침 그때 이 익산 신광교회가 새 예배당을 지어야 할 그런 처지였다고 합니다. 뭐 여기저기 물색을 하다가 결국 신광교회 장로님들이 50억을 가지고 이 장로님을 찾아왔습니다. 같은 교회 장로님이니까 와서, 김 장로님 아시다시피 교회 돈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넓은 땅을 그냥 달라고 할 수는 없고 이거라도 받고 우리 교회 짓게 좀 해주십시오. 뭐 그러고는 50억을 두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수백억을 줘도 안 팔던 그 땅을 50억을 받고 팔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홍국 장로님은 믿음이 훌륭하고 같은 교회에 있는 같은 교인이고 하는 그런 장로님이니까 부탁을 했었던 것이죠. 장로님은 결단하고 50억을 받고 그 금싸리 같은 땅을 내놓았답니다. 교회에다가 이렇게 50억에 팔았다,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에 마침 그 공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공장이 다 불타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것을 보면서 장로님은 깜짝 놀라서 당장 그 50억을 교회에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냥 교회에 바쳤어요. 바친 것도 그 귀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건축 헌금으로 따로 100억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친 게 아니라 교회 중직자 300명을 따로 선정해가지고 성지순례를 또 시켜주었어요. 여러분, 헌신이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드려지는, 그래서 그 해에 매출이 조 단위가 되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시대에 오벳에돔 같은 그런 분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면서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 세상에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또 괴로운 일이 많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전방에 나서가지고, 그래서 마스크 씌워주고 마스크 사주고 그리고 돌보는 그런 일들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또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 곳은 가급적이면 가지 않아야 되겠고, 그래서 교회도 가는 거 좀 기피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서 너무 지나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정작 힘써야 될 것은 그런 것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사람들의 전염되는 것이 전염성이 강하다, 그래서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 그러면 교회 문을 닫아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도 모이는 사람이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들은 박해가 있었어요. 죽음을 무릅썼어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그들은 예배했어요. 왜 교회 나왔을까요? 각자 들어가 집에 가서 혼자서 예배 드려도 될 터인데 왜 모여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를 드렸을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나라를 지키실 분이 누구십니까? 이 나라를 보호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누구 은혜로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조심하고 냉철하게 계획하고 실행해서 건강하게 오늘까지 사신 것입니까? 주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건강도 가정도 미래도 우리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모여서 예배해야죠. 모여서 기도해야죠. 모여서 찬송해야죠. 모여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세상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확장자 하나가 더 늘어나서 이런 확진자가 하나가 더 늘어나서 이거 더 두렵고 걱정이 되고 근심되고 그렇게 앉아있을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중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저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감사하며 자원하며 섬기는 오베데돔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베데돔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큰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힘든 때인 줄 압니다. 경제적으로 모두 다 힘든 때인 줄 압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모이는 일입니다.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힘을 내어서 어떤 힘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울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며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고백하고 또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어리고 힘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 주 앞에 부르짖는 기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내 책임이다 고백하며 주 앞에 기도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상의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은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